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 우리들의 사역,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역할,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 오늘 살펴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만 따져보면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에베소서에서 4장, 베드로 전서에서 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걸 보면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 중에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 9가지를 보면 카테고리를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상황과 사물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럼 중간에 영들 분별함, 이렇게 3가지 은사들이 그런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함, 그런데 능력 행함, 이거는 기적 행사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으며 또 언어와 관련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을 통변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9가지 있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거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등등의 은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직분이 은사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 하면서 말을 하는 거나 봉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은사로 나와 있죠. 성령의 은사의 종류는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것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달란트라는 말하고 이 은사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달란트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 주신 재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달란트는 저마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이것을 이건 내 것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냥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소유냐 나타남이냐,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보통 일반적입니다. 각 성도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은사가 어떤 건지 조사하는 설문지 같은 데서 은사 조사를 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직무를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의 기본의 바닥에는 은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소유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걸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 의거해서 보면 은사는 소유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은사가 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모두 다는 아닐지라도 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같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질서 있게 하라, 한 사람씩 예언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방금 읽은 부분이니까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곧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타내심.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보여주시면 나타나는 거고, 성령님이 안 해주시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을 때, 신유의 은사,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이 은사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그 나타난 사람에게 다시 나타날 그런 경향이 높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은사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면 기도할 때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안 나타나시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은사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내심, manifes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야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 중에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하고, 성령의 은사는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표시다, 신앙의 성숙도의 어떤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은사가 아주 높은 차원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는 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더 영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 이런 것뿐 아니라 예언하거나 또는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핏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금방 신앙생활 한 사람도 방언할 수도 있고 또 통변할 수도 있고요. 금방 신앙생활 한 사람이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아주 깊은 영성을 이루는 사람도 방언 못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 방언하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신앙생활 이 신앙이 깊어도 방언 못하면 이건 아니다, 초짜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바르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신앙의 성숙도를 비례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은사도 있고 다른 은사도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의 은사, 이렇게 은사를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 정도야, 내 신앙은 이 정도야, 그러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이런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 무시, 이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게 아니라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랬을 때, 성령님 누가 그걸 나타나게 해 주시죠? 은사의 나타남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게는 이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런 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저 은사를 주신 거고,
내게 필요하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게 하나의 우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의 성숙도와 별개로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는 어떤 상이다,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방언 주셨다고, 또는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노력에 대한 대가라 그러면 그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삭스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gift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가 분명히 선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은사를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땀 흘린 노력의 대가니까 뭐 이건 내가 누릴 만한 거고 자랑할 만한 거고 당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땀 흘리고 기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기가 주체되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자,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걸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바른 인식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며 더욱 감사해야 되며 또 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류가,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성숙도하고 이 은사를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은사를 상급으로,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둘 다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가진 신앙의 기초, 신앙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신학 기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스포트해 주시고 신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아나무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 주셨으니까 내 말이 맞지 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라고 하는 것, 통일교나 또는 이런 유명한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단들, 이 신앙촌 같은데,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할 때 어땠습니까?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단들은 예외 없이 거의, 아마 신천지도 그럴 겁니다. 그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이 신학도, 이 신앙의 방법도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이나 또는 주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목회자나 또는 인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게 이런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밀고 나가거든요. 굉장히 그런 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3, 4년 됐나요? 그 홍무순 전도사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간정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단체로 막 필리핀으로 피난 가고 미국으로 피난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전쟁 난다 그러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피난 가는 것, 그 생각 자체도 어리석은 거고, 그 홍전도사가 뭐라 그런다고 그 말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리석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끼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에게도 은사를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18편에서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이렇게 했고, 에베소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적자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그렇게 주십니다.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요, 힌두교나 또는 이슬람교 이런 데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스포트하고 지지한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다시는 안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 이것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겠죠. 왜 저런 나쁜 사람한테 은사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왜 이런 혼란이 계속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록이라는 목사가 이제 구속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록 그 양반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교인이 10,000명이 넘잖아요. 10년 전부터 여자들 데리고 잔다라는 게 그거 계속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보고 완전히 혹여버린 거죠. 혹여버려가지고 이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사와 하나님이 스포트해 주시는 것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거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뭐였죠?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한 건 아니다.
신앙 성숙도하고 상관없이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이나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서포트나 지지, 하나님의 서포트나 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도 많은 무당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뭔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그런 거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헌금이라고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놓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예언의 은사 받았다면서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고 그 찾아가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아는 이 전도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실제로 근거도 없고 은사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말리고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또 좀 반발하고 막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이렇게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은사를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든지 은사는 나쁘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자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내 열매입니다. 나의 의고 나의 공로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 아닙니까? 그죠? 감나무 가지가 감나무에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는 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길이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 할 때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열매에 포함됩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또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많이 나오니까 12장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유익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속한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보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NIV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ho speaks in a tongue edifies himself, but he who prophesies edifies the church. 방언, tongue로 얘기하는 사람은 방언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edify가 세운다는 뜻이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edify, 자신을 세우는 거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 자체를 튼튼하게, 바르게 이렇게 떠받쳐서 이렇게 세운다. 그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함이나 찬송시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방언의 경우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은사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 해서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차라리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가 나타날 때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서 항상 기도를 할 때에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가서 기도를 해줄 때에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갑니다. 누군지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도 안 좋고 공동체 전체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6월절에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무교절과 6월절은 합쳐서 이렇게 무교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6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니까 첫 번째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순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거죠. 그 6월절 다음 오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7주, 7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7.7절은 49일 이후니까 3월달이 되는 거죠. 히브리 달력으로 3월 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고 제8일째에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그 텐트 쳐놓고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초막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무렵인데 이 광야에서 그 텐트 치고 살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지만 그때 은혜를 다시 기억하자 하면서 해마다 초막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로암 그 샘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이 수십 명이 가서 줄을 지어서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그 물두멍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맬 때에 갈증에 목이 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바 반석을 깨뜨리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초막 시대에 살았던 그때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 행사입니다. 촛불 행사인데 7가지 난 이 촛대 있죠? 촛대를 네 군데 이렇게 세워서 성전떨에 이거를 촛불을 환하게 켜놓는 거죠. 옛날에는 성전 안에는 촛불을 계속 켜놓지만 바깥에는 안 켜놨잖아요. 밤 되면 이제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초막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 바깥에 이 불로 환하게 켜놓는 거죠. 성전을.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도 성전에 오고 밤에도 성전에 와서 그 광야 헤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이 촛불 행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막절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해 뜰 때 성전을 향하여, 성전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는데 대제사장이 성전 문을 향해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해가 뜹니다. 뒤쪽에 해가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해서 성전 문을 향해서 서서 이런 성구를 낭송합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했지만 우리는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렇게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졌던 그 과거의 오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초막절 기간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 행사들은 다 끝났습니다. 제8일째에 성례를 지키는데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광야에서 그 생수를 흐르게 나왔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지금 실로하면서 물을 기르다가 섰는데 그 실로함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목말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에게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에서 흘러넘치게 그렇게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수는 밑에서 설명이 있었죠.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갈급한 영혼 그 태도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고 안 그러면 우리 못 받는데 우리가 뭐 할 일이 있나? 그리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채워달라고 그러고 그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 잘 감당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사를 주세요.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 eagerly desire the spiritual gift 이렇게 말했습니다. eagerly desire 열렬하게 강렬하게 desire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이 갈망하는 것이 그 desire인데 그거를 또 eagerly desire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영적인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풍성하여 교회가 굳게 쓰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